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은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글자 존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딱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2장 30절에 이 말이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존중한 인물 한나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가족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처음에는 한나의 기도는 육신의 기도, 내 중심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자식이 없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여 자기의 각자 그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이 죽어가는 시대를 살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1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쓰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나의 자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내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의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요.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어. 이건 뭐냐면 자신의 자식이 우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들들로 인해서 엘리가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엘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망나니 짓을 해서 엘리도 그것에 충격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 전에 엘리가 먼저 내 자식을 우상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었어요. 나는 무엇이 우상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네가 이걸 더 사랑해? 그것부터 무너뜨리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상되었던 것이 요게 있었어요.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똑똑함과 나의 것을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나의 잘남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거를 다 철저히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들이, 딸들이 우상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 아들들이 우상이 됐을 때 그 아들들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아들을 우상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짜 우상되지 않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고 아니고가 정확하게 분류가 돼요. 정반으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무나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느 쪽에 있어야 할까?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매년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했죠?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의 제사 때 사용되는 그 제물을 기름이 타기도 전에 그것을 꺼내 가서 생으로 내가 구워 먹을 거야. 내가 가질 거야. 그렇게 해서 제사를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들이 결국에는 이 제사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대상,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대신 사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는 거죠. 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로 나의 죄를 대신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였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대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예배에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재민 목사라는 한 사람 한 개인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참 예배의 성공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네,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로 들려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계신 겁니다. 강단을 존중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혹시나 내 말 하지 않을까? 혹시나 내 의견을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십니다. 저에게 존중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계속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세요. 되새기게 하세요. 그래서 이 존중하는 이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선물이 은총이고 그 반대되는 것 심판입니다. 자, 우리 2장 25절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26절에 존중이 나옵니다. 은총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 안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이정표를 잘 따라가시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으로 확인을 하세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말씀으로 나와 지금 저 세상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그걸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이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그 뿔을 높이신대요. 그 뿔을 높이시고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진다고 하십니다.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나의 노래가 사실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한나의 노래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사무엘이 받을 축복,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까지도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절대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르는 것에서 나와요. 무지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에게 주신 이 은총이 또 뭐냐? 그 아들, 나의 전부였던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한나에게 3 아들과 2 딸을 주셨죠. 요거는 5배를 더 주셨다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주신 이 축복처럼 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 엘리의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이 아들이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모든 그의 후대들이 다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뒤에 계속 나오죠. 왜 네가 저주를 받았는지, 그 저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자식인 사무엘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므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은총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 저주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우리의 현장에 살아납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학업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십니다. 다들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누리고 나의 것으로 아멘 하면 내 거예요. 그런데 주셨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줬는데 안 받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나야 여기 사탕 먹어가고 줬어. 근데 안 받아가요. 그럼 누구 겁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못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매주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나는 받을 생각이 없어. 주든 말든 나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총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생각하면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증인되는 게 바로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매년 우리에게 성경학교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자, 지난번 성경학교 때는 룻과 보아스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나오미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룻이 되어서 나오미가 되어서 보아스가 되어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성경학교를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번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한나 성경학교입니다. 한나 성경학교의 응답은 구역에서, 기관에서 있는 성경학교 중에 구역의 응답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먼저 말씀으로 편집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편집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야 얘들아 너희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이렇게 응답 받아야 돼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알아듣겠어요? 그쵸? 한나의 응답은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한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다. 한나는 그 아이를 젖먹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받았단다. 내가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편집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편집입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어. 아,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해주신 그 얘기가 너무 주옥 같은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 봤는데 보면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도 안 웃긴 거야. 왜? 그 상황과 그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구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첫 번째,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가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렘넌트들과 무엇을 하냐? 젖먹이 성경학교 이야기인 것처럼 언약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주인이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가득하게 되면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이 엘가나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매년제를 드렸던 그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에 나가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학교가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만한 현장이 없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누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얀 도화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런데 도화지가 없어. 나는 도화지가 없어. 크레파스랑 색연필이랑 파스텔이랑 유화랑 온갖 것들을 재료를 다 사놨는데 도화지가 없으니까 어디다 그리겠어요? 벽에다가 그림 그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무엘 성경학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 성경학교는 뭐냐면 우리 기관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 남녀, 전도회 우리 모든 기관에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예배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제사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자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더욱 은총을 받는 자로 자랐습니다.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한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학교 지금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30년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제자리 걸음이야. 아, 성경학교 한단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필기해요. 너도 필기 열심히 해요. 빡빡하게 필기해요.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30년째 계속 젖먹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거기에 처음에는 힘드니까 한 걸음 발만 디뎌.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발만 디디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율동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율동을 하고 보니까 재밌어. 같이 찬양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5손가락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캠프에 나가서 아이들도 한번 전도해보고 또 다음에는 이거 너무 진짜 하니까 축복되고 좋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서도 한번 합시다. 이번에는 내가 구역을 따로 이제 독립해 나가가지고 새로 성경학교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 응답 속에 있는 모든 성경학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엘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제사장으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제사장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일반인보다 제사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지, 하나님의 일 안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똑같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축복을 받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사장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제사장으로 우리 현장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진짜 거기에 가서 이번 성경학교 때 진짜 내가 이 구역의 제사장으로 서겠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딱 정하고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 문이 열리게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홀리 메이슨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홀리 메이슨 뭐냐? 세우는 자, 집 짓는 자, 시스템을 세우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 현장에 플랫폼 뭡니까? 전도의 문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전도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말씀 속에 있다 보면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다니까요. 각자 현장에 다 다른데 똑같이 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역에서는 먹을 걸 주면서 꼬시면서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구역에서는 좋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구역에서는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 얌전한 친구들이야. 그러면은 가서 성경 공부하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줄게. 어떤 친구들은 진짜 그런 학구열이 있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알려주지 못해가지고 나는 뭔가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에 여기 와서 같이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자. 모든 구역에 문이 다 달라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문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랫폼을 인도받고, 파수망대는 무엇이냐? 파수망대는 영적 전쟁에서 그 땅을 지킬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성경 학교입니다. 우리가 줄로 재어준 구역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줄로 재어서 그 구역마다, 그 땅마다 지금 성경학교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우리 망대에서 다 지키는 거야.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가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을 책임지고 거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공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나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렘넌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 저 아이가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주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아이가 이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듣게 할 수 있을까? 플랫폼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서 한나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아들만 바랬는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바라보니까 나실인이라는 정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현장을 놓고, 때로는 어떤 현장은 렘넌트 현장이 아니고 청년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중고등부 현장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 현장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없는 거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이 있으면 지속할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읽기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의무감도 있어. 근데 하다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청년부에서 매일 유튜브 라이브로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힘들어요. 10시에 라이브를 하는데 그걸 준비하려면은 사실 2-3시간이 걸리거든요. 월요일 날은 방송 채팅이 잘 안 돼가지고 진짜 한 4-5시간 동안 걸렸어요. 그리고 몇 분 했는지 아십니까? 13분 했습니다. 13분. 4-5시간 준비해서 13분 했어요. 전혀 가성비가 맞지 않죠.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들어와서 보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왜 하냐? 내가 지속하고 싶어서. 내가 먼저 지속하고 싶어서. 내가 지속하고 우리 청년들이 나와 함께 지속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심은 거예요. 이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청년들이 무너지지 않는 매일의 시스템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성경 학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학교를 위해서 구역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그 예배 속에서 기도가 살아나면 그 현장은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할까? 이번 성경학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누리시면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제가 뭐 애들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막, 야, 내가 이렇게 몇 시간 준비했는데 너네들 어쩜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안 할 수 있어? 막 짜증내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며칠 하다가 막, 아, 열받아 못하겠다 막 이러겠죠.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또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님 마음을 막 주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절이 너희는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다 라는 말씀이 딱 적혀 있는데 와 진짜 그래. 우리 청년들이 내 진짜 나의 기쁨이지. 진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지속해야지.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이 시스템을 세워주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어린이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무엘로 이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학교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현장조차 가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반강제적으로 가져지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번 성경학교, 이번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내 힘과 내 능력을 벗어난 초월한 25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경학교의 증인되는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는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살아나는 성경학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구역과 우리 기관이 진짜 이 성경학교로 인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